정봉채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짤막한 시, 생선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생선이 소금에 절임을 당하고 얼음에 냉장을 당하는 고통이 없다면 썩는 길밖에, 썩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길밖에. 생선이라고 하는 짧은 시를 쓰고 있지만 이 시가 주는 의미가 매우 깊고 새롭습니다. 생선이 소금에 절임을 당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냉동실에 들어갈 때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이 생선을 썩지 않도록 오랫동안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그 고통이 생선을 값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고 우리의 신앙이 부패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소금이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썩지 않고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막상 내가 고통을 당하면 괴로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 야고보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남 얘기하긴 쉽습니다. 근데 막상 내 얘기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은 내 상황과 내 문제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 것이야. 그렇게 항변하고 싶겠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야고보는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단 말일까?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면서 만나고 또 깨닫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고난의 특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고난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표현할 때 여기에서 시험이 찾아온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베드로도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절대로 놀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고난은 우리의 삶에 자연적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고 피해갈 수 없는 우리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언제나 변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서 여러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종류의 고난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많고 다양하고 또 다른 모양과 형태로 찾아옵니다. 이 말을 성경 원문으로 읽어서 해석을 하면 다양한 색깔로 칠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 밴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중보 기도방이라는 밴드가 있어요. 혹시 우리 교인들 가운데 나는 그 밴드를 잘 모르겠는데 하면 그 밴드를 활용하시는 우리 교인들한테 자기를 좀 초청해달라고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밴드에 갑자기 우리 교인들 가운데 갑자기 기도 제목을 요청할 경우 제가 기도방에 올려놓고 많은 분들로 하여금 같이 중보기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중보기도의 요청에 보면 뭐 반복적인 것도 있고 때로는 긴급한 것도 있고 다양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시로 올려서 많은 교인들이 서로 협력해서 중보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또 기도를 해 주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저한테 기도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대신 공개하지는 말아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제가 기도방에 올려놓지 않고
제가 따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대부분 이렇게 보면은 참 어떻게 저런 어려움을, 세상에 어떻게 저런 어려움을 당할까? 정말 한숨이 절로 나오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고통이라고 하는 게, 고난이라고 하는 게 어떤 천편일률적으로 이 방향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단 말이에요. 또 하나 고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이라고 하는 이 구절 속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냥 찾아온다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참 그렇죠. 이상하게도 약속이 늦었을 때는 꼭 가다 보면 꼭 길이 막혀요. 주일 예배, 경건하게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막 준비를 하고 나오려고 하면 왠지 모르게 짜증나는 일, 불평스러운 일, 원망스러운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잠시 방심한 틈을 타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기대하지 않는 순간에 찾아오기도 하고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때 느닷없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삶의 고난은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다양한 형태로 찾아오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난 속에는, 그런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 고난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에는 모두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라고 표현하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적인 특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삶에 뭔가를 성취시켜주고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의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야고보는 고난에 세 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이 세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고난은 나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나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은이나 금을 광산에서 캐내면 딱 은하고 금만 딱 캐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돌덩이 속에서 은과 금을 담은 돌덩이를 캐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캐낸 것을 뜨거운 용광로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열을 달궈가지고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거기 속에서 은과 금을 캐내는 겁니다. 바로 시험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뜨거운 열로 달궈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을 시험이라는 말의 원뜻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은 모든 것이 갑자기 다 잘못돼 갑니다. 가족을 잃고 재산과 친구 그리고 집과 건강까지 다 모두 잃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욥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티벳과 같다. 티벳. 그 사람을 뜨거운 물에다가 담가보기 전까지는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도대체 알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게 다 시험입니다. 믿음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사실은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당하는 문제들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인내심을 키워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삶에 찾아온 모든 문제들이 지나간 후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뭐냐면 그 상황을 참아내는 힘과 능력 향상입니다. 인내라는 말의 원래 뜻이 뭐냐면 억압을 이겨내는 능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허용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고난을 감당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문에서 야고보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오는 이유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에게 인내를 키워주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의 춘추 전국 시절에 3명의 영웅이 있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렇게 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현자가 그들에게 찾아와서 울지 않는 앵무새를 보여주면서 당신들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제일 먼저 오다 노부나가가 말하기를 울지 않거든 죽여버립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말하기를 울지 않거든 울게 만듭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울지 않거든 울 때까지 기다립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현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천하를 통일할 것이다라고 말하고는 그 앞에서 그에게 절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내가 없는 사람은 큰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아니, 세상에서의 성공도 인내가 필요한데 하물며 우리 신앙, 믿음의 단련과 성숙을 위해서 더더욱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고난은 나의 성품을 성숙시키는 겁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좀 더 새 번역에서는 정확하게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줘서 그 고난을 사용해가지고 더 성숙한 성품을 갖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쟁이. 여러분들 예수쟁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예수쟁이가 되는 것, 그게 바로 목표입니다. 이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하는데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 속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배우다 보면, 성경을 점점 알아가다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인격을 가지신 분이고 어떤 삶을 살으신 분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도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환경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와 환경과 억압과 스트레스 등 다양한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많은 그런 위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그런 사건들로 우리의 삶을 빚어가고 가꾸어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옆에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이찬수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보호하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췌한 내용을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은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설교하려면 말도 잘해야 되는데 더듬이에요. 그 이야기를 쓴 겁니다. 긴장하면 더 더듬었다. 놀라운 것은 말 더듬이 있으셨는데도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실 때 순종했다. 목회자로 부르심에 순종했지만 말 더듬이 고쳐지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아버지는 더 기도하며 충성했다. 설교 한 편을 하기 위해 굉장히 기도하며 연습을 많이 했다. 그래도 아무래도 말이 더듬어지니까 목회도 어렵고, 그런 와중에 교인들 사이에 싸움까지 벌어져서 교회는 갈라지기 시작을 했다. 교회와 성도들을 전심으로 사랑했던 아버지는 마음이 너무 아팠다. 기도를 하고 오겠소. 그렇게 산에 올라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다가 17일째 되던 날 그만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다. 당시 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다. 교회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교회를 불같이 일으켜 세워주지는 않으시고 그 담임 목사를 데려가시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나는 어머니가 제일 이해하기 힘들었다. 목사인 남편이 그토록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왔는데 어머니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는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어린 나를 무릎에 앉혀놓고 눈물로 이 찬양을 부르시곤 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풍랑은 잠잠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택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 가정은 죽을 고생을 하며 길거리로 나앉았다. 하지만 아버지의 기도의 열매가 늘 돌보실 것을 믿는 어머니의 믿음이 오늘 나를 있게 하셨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절망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주님은 그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시며 다 보고 계셨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삶을 빚어가고 바꿔가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 고난과 어려움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가? 오늘 야고보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내서 온전히 기쁘게 기도하라. 근데 여러분, 기뻐하라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힘들면서도 막 좋은 것처럼 가장하면서 기뻐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거짓말하고 거짓 웃음을 지면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식적인 행동, 현실을 부정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을 부정하면서 나는 파산했고 나는 버림받았고 내 아이들은 집을 떠났지만 그래도 나는 기뻐요. 그렇게 말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일들은 기쁜 일이 아니죠.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기를 배우라는 말입니다. 문제 가운데서 기뻐하라는 거지 그 문제 때문에 기뻐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문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런 문제와 그런 사건과 그런 고난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고 믿기 때문에 기뻐하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하시는 거고 우리에게 인내심을 키워주고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서 성숙시켜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른 악한 자가 계획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원수들이 악한 의도로 만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의도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맨날 기쁜 일만 생겨야 기뻐한다고 하면 여러분 영원히 진정한 기쁨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은 결코 피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오고 예견할 수 없게 그러나 목적을 갖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 고난 속에서도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과 그 문제거리를 들고 나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왜요라는 말을 물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죠?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왜라는 말을 물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 이 상황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이 고난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무엇이라고 물어야지 왜라고 물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인도에 선교사로 갔던 셀리라고 하는 핀란드 여인이 그 선교 지역에서 심한 폐병에 걸려가지고 결국 선교 사역을 잘 마치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쉬고 휴식하면서 농사일을 돕던 중에 그냥 탈곡기를 돌리다가 그만 한쪽 팔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겹치는 고난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제 오른팔이 없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지금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내 팔을 가져가십니까? 왜라고 질문할 텐데 이 사람은 주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고통을 알면서도 왜라고 묻질 않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묻는 이 여인에게 농장을 양로원으로 개조하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녀는 농장을 개조해서 남은 인생을 양로원으로 만들어서 노인들을 돌보고 복음으로 양육하는 사역으로 많은 노인들을 천국으로 보내는 이 귀한 사역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뜻하지 않은 고난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왜 이런 일이 제게 생깁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라는 말 대신에 무엇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여러분, 새로운 사명의 삶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맡기라고 말합니다. 오늘 6절에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 말은 뭐냐면 믿고 맡기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는 주님의 자비에 맡기고 현재는 주님의 사랑에 맡기고 미래는 주님의 섭리에 맡기라. 우리 사람을 평가할 때 외적으로 평가합니다. 얼마나 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가? 얼마나 배웠는가? 얼마나 많은 돈을 얻었는가? 여러분, 그렇게 외적으로 평가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얼마나 저 사람이 하나님께 맡겼는가? 그것을 가지고 인생을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를 순수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멋진 인생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이렇게 고백을 합시다. 주님이 행하고 계신 일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욥의 삶을 허락하신 것과 같이 지금 이 사건도 저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조용한 섬나라인 뉴질랜드 다녀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곳에는 날지 못하는 새가 5종류나 있답니다. 왜냐하면 그 섬에는 새를 해치는 다른 동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뱀들도 독이 없답니다. 그래서 새들은 굳이 먹이를 잡기 위해서 공중으로 날아오를 필요도 없고 그저 나뭇가지나 땅에서 손쉽게 먹이를 먹고 지내다 보니까 날개는 있어도 날지 못하는 새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안일하다 보면 삶이 무기력해집니다. 믿음의 생활도 나태해집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날아오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고난을 만나면 기뻐하십시오. 고난을 인생의 방해꾼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친구를 환영하듯 여러분 맞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그 문제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절대적으로 크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오는 바다 물결 같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도 돕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만나면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